은혜를 입은 사람은 의리를 지킨다. 어둡고 괴로운 밤이 지나면 광명의 새날이 밝아오듯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과 죽음은 물러가고 부활의 기쁨이 찾아온 새 아침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속죄의 혈로를 뚫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의 출구를 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어느 성인도 어느 영웅도 임봉된 무덤을 열고 죽음의 권세를 뿌리치고 다시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정점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 생명의 대공사로 말미암아서 실망과 절망에 빠져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서 생명보다 강한 신앙의 새로운 응집체를 만들어냈고, 죽어가던 삶의 모든 것들에 새로운 힘과 능력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힘과 생명,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에 살고 있던 마리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7 귀신에게서 해방된 이 여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또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 속에 임하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여러 부분을 찾아가면서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칸타타도 막 많이 모여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8장 1절인데, 누가복음 8장의 시작은 주께서 12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주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 처음 혜택, 은혜 받은 사람이 이어서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 안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7 귀신이 나간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몇이에요? 7이에요. 이 7 귀신이 7마리의 귀신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을 괴롭히는 최악의 상태를 묘사하는 하나의 상징을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겠지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돼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귀신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사탄 마귀로부터 괴롭힘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명하셔야 돼요. 명하셔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야,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나의 주인 대신, 내 주인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썩 떠나갈지어다.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갈지어다. 자꾸 거룩한 명령을 예수님 이름으로 내리시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능력의 권세 앞에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감격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주님에게서 은혜 받았다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섬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8장 2절 3절 때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그녀는 병고침 받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그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섬겼다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던 여인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 15장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섬기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님을 섬기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성심성의껏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항상 적용이 중요하죠. 적용이 되지 않으면 말씀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네. 그분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돕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복음 사역을 돕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지요. 은혜를 진정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에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셋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예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됩니다. 보았으니까, 직접 봤으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멘. 여러분, 어디 그것이 보통 은혜였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값비싼 은혜였어요. 여러분, 값비싼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값비싼 은혜라는 표현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은 아까 누가복음 8장 3절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즉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등의 여인들을 만나 치료해 주신 후 주님은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주로 낮고 천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돌보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즉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잡혀가시고 죽으실 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다른 많은 남자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장소에 남아서 주께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까? 왜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쳐 주셔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는 날 아마도 그들은 그날의 세속적인 영광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홀로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세속적인 기호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서서히 다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 빌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 이상 더 이상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가더니 결국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배반 때리고 배신 때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한없이 고독했습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은 아무에도 거기 있지 않았어요. 적어도 12제자 대부분에 관해서는 그러했습니다. 요한 빼고.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여인들. 보세요. 여인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절규하시는 음성도 직접 들었어요.
목마르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십자가 밑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한패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까봐, 그래서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간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보잘것없던 이 한 여인의 삶이 던져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무대 위에 등장한 많은 지도자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영적 의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정치나 교회 정치나 사람이 세속적 힘이 있으면 주위에 우우하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다가도 힘을 잃으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해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의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영적 의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의리파셨잖아요. 의리파. 우리 주님은 한 번 택하신 자녀는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아멘. 끝까지 돌봐주세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 택하신 그 약속된 자녀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의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싹쓸 요구하기에, 그 대가를 요구하기에, 그리고 그 대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물론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을 통해 지불되기에, 내가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조차 버림받는 그 지극한 고독감을 무릅쓰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의리,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내가 가는 길이 힘들다고,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길이라고 해서, 내가 가는 길이 손해보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저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비록 한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의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자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받아가지고 세마포로 싸서 돌무덤에 넣을 때에도,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지막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자리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1절을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말씀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마리아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다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그런데 마리아의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을 확인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빈 무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상 안식일에는 행동을 많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에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된 그 다음날 온종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토요일 밤이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가 사랑했던 주님, 그녀가 신뢰했던 주님,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그러다 한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던 이 여인은요, 이른 아침 서서히 동이 트자마자 다시 주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끈질긴 애정, 변함없는 영적인 의리, 사랑하는 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요, 다시 무덤가를 찾은 막달라 마리아가 손에 가지고 온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향품입니다. 향품. 막달라 마리아가 왜 향품을 준비했는가?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하던 그날은 유대인의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어요. 바로 전날. 금요일이었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시체를 나무 위에 계속 달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시체를 내려서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오기까지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기에 제대로 격식도 못 차리고 그냥 대충대충 장례를 치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온몸과 살은 다 찢어지고 창에 찔려서 내장이 다 터져 나왔을지도 모르고 온몸이 정상적인 시신과는 달라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피도 닦지 못하고 수의도 제대로 입히지 못한 채 대충 수의를 감아서 무덤에 넣었을 것입니다. 비록 죽은 시신이지만 정성껏 모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식일이 지나서 주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 이른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온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뭐였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였어요. 여자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위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의리,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뜨거운 지속적인 사랑, 끊임없는 영적 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서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무덤에 온 마리아가 무엇을 목격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보니까 돌문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웁니다. 누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간 거야?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에 손을 댄 거야? 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거기에다가 장사도 제대로 못 치러드렸는데 무덤마저 이렇게 되고 시신마저 없어져 버렸으니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빈 무덤가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을 연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가슴에서 도저히 꺼버릴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애정, 그 얼굴.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의리, 지속적인 사랑, 꺼버릴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애정의 얼굴에 여러분의 얼굴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그 얼굴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바로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20장 15절 말씀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드디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은혜를 아는 마리아, 의리를 지켰던 마리아,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에 끈을 놓지 않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 때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부활절이니까 헌금 봉투 뗄래뗄래 들고 헌금 넣고 그러고 그냥 나는 예배 참여했어 그렇게 생각하려고 오신 건가요? 그러면 안 되지. 이 예배에 오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모하셔야 돼. 이 마리아처럼 끊임없이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영적 의리를 지켜나가게 되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을 보았어.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자로, 증인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전파자가 된 거예요. 아멘.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참 부럽기도 했어요. 그녀 예수님에 대한 이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헌신,
그리고 목격자로, 증인으로, 전파자로 세움을 받은 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과 상관없는 신념적인 예수님, 형식적인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섬겨야 돼요.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특히 교계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양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양이니까, 그냥 아직 부족하니까, 병들었으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다 이해되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랑을 악으로 의리 배신한 놈들. 제가 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경우는 잊혀지질 않아요.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은 그토록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고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살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이 부활절을 통해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마리아처럼 주님께 귀 쓰임받고 인정받는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좀 믿는다고 목사가 됐다고 거들먹거릴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런, 그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그 사실이, 장로가 돼서 목에 힘주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리가 아니에요. 기관장이 돼서 높아지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헌신적으로 주님과의 영적 의리를 지켜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마리아의 삶은요, 또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사도행전 1장에 가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때 여자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11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쭉 보면요, 저는 이 여자들 가운데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잊지 않고 영적 의리 지키며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 살면서 뭐가 두렵겠어요? 그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한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중요한 한 기둥이 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될 만큼 교회들이 많이 부패하고 한국교회가 많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그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그 영적 의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의 영향력이에요. 진정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 뭔가, 이 이야기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부활로, 내 생명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승리로, 내 헌신으로 주님을 향한 영적 의리로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그 의리 잘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따르는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로비를 잠깐 지나가는 길에 거기에 계신 집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막달라 아무개 집사님, 막달라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달라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름 앞에 막달라 아무개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이 한 여인 100명 1000명의 남자보다 훨씬 나은 여인 아니겠어요? 예.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적 의리를 잘 지켜나가서 주님을 버뜩버뜩 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복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